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지금 18장까지, 즉 이제 이야기는 장소적으로 애굽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그네게, 애굽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430년을 지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세요. 430년 동안.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2장에 이제 레위 가정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이제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던지게 하심으로 바로의 딸 이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3장의 호렙산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바로와 애굽 땅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죠.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셔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밤에 그들은 양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 무교병을 아울러 함께 먹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그들은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시고서 그 모든 은근 패물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430년의 노역, 고역을 다 갚아주시는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만나면 또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하시죠. 배려하고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내려오는데 결국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팔을 내밀게 함으로 이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는데 좌우의 벽이 되고 이제 마른 땅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다 뭐예요? 세례를 주셨다고 그래요. 세례를 주시면서 다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와 말과 병거는 그 홍해가 바로 죽음의 바다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생명과 구원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는 모세와 미리암, 모든 여인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수르광야에 들어오지만 쓴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단물의 역사, 엘림을 지나죠. 물샘 10돌, 종려나무 70그루.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엘림과
시인의 광야 사이에 신광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는 애굽의 그 고기,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매일 날마다 중단 없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십니다. 그 16장 얘기고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이제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호렙산 그 바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목전에서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이 구속사적인 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르비딤에서 이제 장차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 전쟁이 됨을 거기서 이제 놀랍게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아내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솜과 그리고 엘리에셀의 방문, 그리고 그가 능력 있는 자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제 그 국가의 공동체의 이 행정과 조직을 정비하는 그 일들이 18장에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장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이 시내산은 어디냐면 3장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장소예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약 1년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가 되어지는데, 그 국가의 핵심이 뭐냐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3요소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구원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영토가 있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의 제정은 뭐예요? 구원 이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이제 세상 나라의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랑해야 될 이웃, 그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 사랑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이 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다. 3개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는 그 법을 세우시는데, 그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회력, 현대 교회로 따지면 어디냐면 부활절이에요.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 그리고 지금 3개월째 되던 날, 그러니까 첫째 달 열 나은 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1회 동안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 되는 그날은 약 50여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럼 현대 교회로 따지면은 부활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날을 말하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에서의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선포, 십계명의 선포,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이 역사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제 현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지금 이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언약은 소위 결혼 언약과 결혼 서약과 유사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의 언약이고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완전한 그 결합과 그 함께 동행의 그 역사를 이루는 시작,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쪽에 보면 그 언약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뭐요? 순종함으로 이 언약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로 그 언약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대학원을 가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암송구절이에요. 필기해서 다 적어야 돼요. 100% 나오는 아주 기출 문제 중에서도
기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기초,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으로 기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유지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는 내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보배 중에 보배예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보배 중에 보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보물이다. 이것이 소유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로 삼아주세요. 최고의 보배로 나를 삼아주세요. 그러니 뭐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배로. 그리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그렇게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물로 소유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사장 나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자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뭐 하죠? 항상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중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중보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아론의 대제사장.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세계 모든 곳에 뭐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항상 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의, 구원의 삶의 방식이 항상 거룩해야 된다. 뭐요? 구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 집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7절에서부터 15절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 가장 귀한 보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말씀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언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뭐하고?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셋째 날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 안에서. 경계를 둔다 그랬어요. 이제 그 경계 밖에 있거나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영원한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함으로 유지되어지고 그 언약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은 보물 중에 보물로, 보배 중에 보배로, 최고의 보배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 두 번째.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속을 중보하는 중보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규례를 말씀해 주세요.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계 밖에,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거룩한
거리를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나타나고 20장의 십계명, 2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의 체결이 24장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체결의 현장, 그 시내산으로, 영적 시내산으로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는 가장 귀하고 귀한 보물이요 가장 귀한 보배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자로,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라.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그 경계 속에서, 그 영적인 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